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2절부터 2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며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제가 주중에 어디 기도 워크숍을 좀 다녀왔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기도 워크숍에 좀 저보고 강의를 하라 그래서 가서 기도 워크숍에 강의를 좀 하고 왔어요. 기도에 대해서 제가 나누고자 했더니 이런 질문이 가장 먼저 들더라고요. 기도란 무엇인가? 사람들과 기도에 나눌 때 그부터 얘기됩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질문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질문이요. 기독교인의 기도는 다른 종교인들의 기도와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 이 질문을 제가 가장 먼저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갖다 던졌어요. 기도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한 절반 정도가 기독교인이 같은 대답을 했어요. 다양한 대답이 나오는데 절반 정도는 50%는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있는 비슷한 거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얘기했어요. 제가 절반 이상 되는 분이 그렇게 대답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만 기도를 대화라고 말하는 종교예요. 다른 종교들은 기도를 대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 현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기도는 간구예요. 모든 종교에서 소원을 가져와 비는 겁니다. 뭐 성황당에 가서 누가 성황당 가서 나무를 보고 나무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황당 나무에 가서는 그냥 절하고 자기 기도를 간구해서 드리고 또 뭐 부처상 가서도 하는 거고 다른 뭐 어떤 신상 가서도 주로 하는 것이 간구입니다. 기독교인의 기도에도 간구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패티션 프레이어라고 하는데 우리의 기도에도 간구는 중요하지만 기독교인에게는 간구 이상의 것이 기도에 있죠. 우리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다르십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신이 아니라 당신의 소원을 우리에게 가져와서 당신의 뜻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여러 번 나눴죠.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필요한 겁니다.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저의 소원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만나서 서로 대화하고 우리가 인생의 길을 찾는 것. 그것이 기도가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인의 기도에 대해서 다른 종교와 많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다른 하나님을 모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기도할 때 많은 실수들을 합니다. 이제 기도의 실수들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을 제가 나눴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원하는 것만 기도한다. 한마디로 기독교에는 패티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냥 간구만 계속하는 거야. 그러면 우상에게 드리는 기도하고 다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만 기도한다. 평소에는 매일매일 기도 안 하다가 급한 일 생기면 기도하러 찾아가는 것. 그리고 기도의 이유를 잘 찾지 못한다. 어차피 이건 좀 아주 기독교인입니다. 어차피 주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인데 내가 기도하든 말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이 아닌가. 그럼 내가 뭐 굳이 기도해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나눌까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두 번째 문제를 좀 나눌까 해요. 기독교인들이 매일 기도하지 못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문제. 여러분은 그런 거 느낀 적 있습니까? 우리 교인들이 옛날에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하기가 참 죄송합니다. 하나님한테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평소에는 하다가 급한 일만 생기면 기도하는데 자꾸 그렇게 하니까 급한 일 생겨도 죄송해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염치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예.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늘 새벽 기도하고 금요일 철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 23년 전에 제가 왔는데 미국에 딱 오니까 미국에 오자마자 저는 이제 유스하고 EM을 담당했는데 EM을 담당하니까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새벽 기도가 없어요. EM은 한국 교회하고 다르게 새벽 기도가 없어서 매일 새벽 기도하던 사람이 한 1년 동안 새벽 기도를 안 했습니다. 아, 좋더라고요. 늦잠 잘 수 있고 새벽 기도 안 하니까. 근데 이제 미국은 이제 한 1년 됐는데 1년 됐으니까 저희 집사람을 이제 한국으로 여행을 보냈습니다. 집사람을 한국으로 여행을 보냈는데 한국 간지 일주일 있다 전화가 왔어요. 근데 병원에 갔던데 의사가 허리 디스크라고 진단을 받았답니다. 그것도 뭐 무시무시하게 degenerative disc disease. 한국말로 하면 뭐죠? degenerative면 퇴행성 관절, 디스크 관절염 이런 거라고 딱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젊고 젊은 20대 중반에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된 신혼인데 아내가 그걸 딱 결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의사가 그렇게 말했대요. 이거는 치료가 안 되는 병입니다. 평생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전화를 받고요. 심장이 빨리 뛰고 눈앞이 캄캄해지고 했습니다. 어떻게 될게요?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기도 갔죠. 그런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급하게 새벽 기도도 찾아가고 그렇게 하죠. 그나마 문제가 생겨서 기도할 수 있는 건 다행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는데도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적어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라고 제가 믿고요. 그러나 문제만 생겨서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아니라 문제가 없어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는 기도 생활을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왜 자주 안 하느냐? 기도에 대한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가 소원만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원만을 강구하는 거면 소원이 생길 때,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만 기도하면 되지만 하나님과의 대화면 매일 우리가 대화해야죠. 제가 부모가 돼서 참 아이들에게 이게 내가 아이들의 종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게 뭐냐면 아이들한테 이게 간구를 합니다. 간구가 아니라 거의 뭐라 그러지? 배그 이거 국어를 하는 것 같아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사랑을 구걸합니다. 아이들이 요즘에 여름에 많은 행사가 있었잖아요. 그럼 여름 수련회, 유스 수련회 갔다 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늘 부모님 뭐라고 묻습니까? 3박 4일 동안 애를 못 봤잖아요. 야, 수련회 어땠어? 강사 목사님 어땠어? 뭐 애가 은혜를 받았어? 무슨 일이 있었어? 이런 걸 우리는 막 듣고자 합니다. 부모님들 계시지만 다 경험하셨죠? 세 번째 질문을 못 넘어가요. 그만 물어봐. 딱 애가 그냥 잘라버립니다. 그냥 수련 어땠어? 밥은 어땠어? 찬양팀 어땠어? 그만 물어봐 이제. 딱 그냥 애가 대화를 잘라버려요. 그럼 부모가 사실 얼마나 섭섭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막 30분 1시간 듣고 싶어요. 애들한테 인생 여행이 어땠는지. 근데 애들이 딱 잘라주는 거 보면 부모는 정말 아이들하고 얘기하고 싶은데 아이들이 참 부모랑 얘기 안 해준다.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랑 얘기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의 삶을 듣고 싶어 하시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어 하시고 야 그랬냐? 이건 어떻게 생각하냐? 그것도 할 수 있는데 이건 야 너는 그렇게 느꼈어? 이거 모두 다 기도의 내용과 기도가 대화인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의 문제는 기도를 안 하다 보니까요. 기도가 들어진 경험도 별로 없습니다. 기도를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를 하니까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니까 문제가 있을 때만 들어주시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고 문제가 또 항상 들어주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평소에 안 하고 기도를 어쩌다만 하는데 어쩌다 하는 기도도 잘 들어지지 않으니까 점점점 기도의 효용성을 못 느껴서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아니 기도를 했다 하면 하나님이 딱 들어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사람들의 기도의 숫자가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근데 기도를 해도 기도가 잘 안 들어지는 그런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에 아이의 아버지가 그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은요. 시작할 때요. 변화산 사건부터 시작해요.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이 유명한 변화산 사건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다가 하얗게 눈부시게 변화되는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변화산 사건이 있었어요. 변화산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내려왔더니 산에서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무슨 일로 이렇게 변론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냅다 뛰어왔어요. 아버지가 냅다 뛰어와서 뭐라 그럽니까? 내 아들이 귀신 들었다는 거예요. 귀신 들었는데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미 한번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아이를 취해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취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축기를 하든 뭘 하든 했는데 아이가 안 낳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두 번째 온 거예요. 제자들이 못 고쳐주니까 예수님한테 두 번째 온 구절이 오늘 마가복음 9장 22절부터 시작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한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우리 아이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바로 던졌나이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소서. 자, 벌써 이 질문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란 말에 상당한 회의가 들어있는 겁니다. 안 될 것 같지만 혹시라도 해주실 수 있으면. 왜 그래요? 기도가 실패돼 봤거든요. 기도가 실패되어 봤어요. 방금 전에 드린 기도, 소원,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실패를 경험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의심하는 구절, 회의하는 구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마음 드신 적 있어요? 기도가 잘 이루어질 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나는 정말 기도의 능력이 있고 내가 기도하니 다 들어주셔. 이러면 좋겠는데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은 그거는 복권 맞는 확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도 있고 그건 좀 극단적인데 저는 50대 50 같아요. 20대는 아주 잘 들어주셨어요. 근데 나이가 먹으면서 안 들어주시기 시작하더니 한 50대 50으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경험이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한 75% 목사님 뭐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아니면 25%? 그냥 기도를 했는데 안 들어주신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비슷한 기도를 할 때 이제 의심이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이 기도 열심히 했는데 안 들어주셨는데 이번에도 기도한다고 열심히 들어주실까? 의심하는 생각이 들면요. 열심히 간구하지 않고 열심히 몸 매달리게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기도 시간이 자꾸 줄어요. 기도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이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 하고 의심하는 말투로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아주 유명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 구절이 나오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나이다. 이게 얼마나 유명한 말입니까?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또 상당히 똑똑한 사람 같아요. 이 아버지가 곧바로 그냥 반응을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너무 좋은 말 아닙니까? 일단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말했더니 예수님 말에 동의했어요. 그렇지. 맞지. 믿으면 되는 거지. 구약성경에 나오니까 내가 믿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자기 안에 온전한 믿음이 없다는 건 자기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솔직하게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는 사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믿고 싶나이다. 내가 믿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믿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사실 아주 좋은 기도의 자세고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대화 때문에 한국 기독교의 기도가 결정됐어요. 한국 기독교의 기도의 가장 회중 기도에 목사님과 교인들이 같이 모여 사는 기도 중에 가장 흔하게 나오는 두 구절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는 주여 삼창. 한국 기도는 또 그걸 빼먹으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 주여 삼창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이것도 주여 주여도 크게 해야 되고 길게 해야 됩니다. 주여! 길게 해야 돼요. 요즘은 영어권에서도 이제 통성 기도 하다 보니까 주여 삼창 하자고 영어권에서 보셨어요? 영어권에서 주여 삼창 하는 거? 주여는 한국말이잖아. 그래서 할 수 없이 롤드 합니다. 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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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주여 주여를 롤드 우리 하는데 뭔가 느낌이 달라. 그래서 영어권에서 이제 2세들이 특별히 한국 기도를 많이 경험한 2세들이 기도를 이렇게 호소할 때 롤드, LORD, 주여를 이렇게 하고 하는데 뭔가 좀 느낌이 다릅니다. 이 주여 3개 한국교회 대표죠. 그 다음 뭐예요? 기도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우리 용기가 되고 감동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그런 기도 아니에요? 오늘 대화에서 나온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나이다. 믿습니다. 라고 나와가지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같이 기도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 늘 들어보셨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믿음을 갖고자 노력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여러 번 나눴지만 선교 여행을 가면요 뭔가 이 평소하고 좀 달라요. 영적으로 좀 업된 것 같아요. 영적으로 막 충만한 상태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인도 선교여행을 가서 태어날 때부터 장님인 아예 안구가 없는 눈이 푹 들어간 그 장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한 얘기 여러분하고 나눈 거 기억하십니까? 아니 장님이 왔는데 집회에 눈이 없는 거예요. 눈 알이 없더라고. 아예 눈이 퀭안이 들어갔어요. 이상하게 제 안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뭔가 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눈에다가 탁 대고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있었거든 그때는. 믿습니다 고백하고 이 눈이 눈알이 없는 눈알이 생긴될 거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될 것 같더라고요. 열심히 기도했던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됐어요? 눈이 안 생겼어요. 제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분명 내 안에 믿음이 있었는데 나 진짜 의심하지 않았는데 될 것 같았는데 믿습니다 그러고 했는데 왜 안 될까?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을 돌려보내는데 무슨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성경 구절이 떠오른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장님을 낳게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진흙에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붙이고 기도한 게 생각났어요. 믿음이 제가 얼마나 충만했는지 가든 사람을 불러 세웠어요. 다시 와 다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나가서 침 뱉고 진흙에 눈 이겨서 하고 믿습니다. 인젠 된다. 내가 성경대로 한다. 근데 안 됐어요. 믿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그때 궁금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답을 들었어요. 걔가 눈이 나면 걔는 살지만 너는 망한다. 이런 답을 제가 들었어요. 만약 제가 그때 기도해서 정말 믿음대로 눈이 생겼어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이제 기쁨을 살지만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10중 8구 사이비 교주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 기적을 일으키고 뉴스 방송 타고 된다 싶어서 이제 하고 됐는데 안 된다 싶으면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거 왜 안 됐지? 그러고 꾸며내야 되고 막 그러다 보면은 사이비 교주로 제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그런 생각에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사 그 기도가 안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그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줘서 그래갖고 믿습니다 했고 이제 믿음을 아버지가 부탁했고 그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아마 간탕카레 우리 예수님의 축기 보면 압니까? 내가 명하노니 사악하고 나쁜 귀신아 명하노니 너 떠나가라. 그래서 우리도 축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나가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잘 내보냈어요. 내보내니까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왜 우린 못했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었습니까? 우리도 선생님의 그 많은 기적들을 보고 우리도 된다고 생각해서 했어요. 제자들 느낌이 꼭 내 마음일 것 같아. 된다고 느낌이 있어서 해준 겁니다. 근데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라고 물을 때는 자기들이 하려고 했을 때는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마 아버지가 왔을 때 내가 예수님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닌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 이런 질문 안 합니다. 자기들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못했으니까 이제 와서 믿음이 다가 아닙니까? 우리도 될 것 같았는데요. 그리고 믿어보니까 예수님이 또 이 유명한 대답을 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는 또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축기 기도도 열심히 하고 아픈 기도 열심히 하고 우리 한국교회 자랑인 통성기도 한번 기도했다면 우리 보통 2시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병자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 불러다가 안수하고 온 교회가 같이 모여서 정말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이 큰 문제를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하는 기도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여야 이 기도가 효과가 날 것 같은 그런 오해와 착각이 있어요. 목소리를 크게 내고 확신에 차서 믿습니다.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더불어서 엄청난 양의 기도를 드리고 가끔 방언도 섞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나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우리가 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거 알아야 돼요.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문이 뭔지 아세요? 이 세상 다른 종교에도 원수미가 주문이 있어요. 주문은 뭐냐면 이 주문을 시작부터 끝까지 잘 외우면 그 주문의 효과가 나타난다가 주문이에요. 어떤 주문은 짧기도 하고요. 어떤 주문은 길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좋아하던 영화 로드 오브 더 링에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뭐예요? 로드 오브 더 링에 큰 괴물이 나타나니까 겐다프가 딱 가갖고 그 유명한 말 다 하잖아요.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 누가 다 외우는 말 You shall not pass.
그래가지고 빛이 쫙 나면서 그게 괴물이 그냥 떨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마법사의 말, You shall not pass. 너는 못 지나갈 것이다. 라는 게 주문이 됐어요. 그 말에 힘이 생겨서 그 말이 작동된 겁니다. 우리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말에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열심히 기도를 해서 내 말의 힘으로 병을 고치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요,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야 될 게 이겁니다.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했잖아요. 이렇게 이 말이 맞다면요, 제자들은 딱 와가지고 아버지가 이 아이를 낳게 해주십시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이 아이의 귀신부터 나가라! 안 나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딱 오셨어요. 같이 기도합시다. 손잡고 하나님 이 아이의 병을 낫게 해주셔서 예수님이 한 10분 정도 기도하고 만약에 딱 손을 대는데 낫어요. 상황이 그랬다면 이 말이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자들은 기도를 안 했는데 예수는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실패했는데 예수는 성공을 했어요. 그게 상황이라면 예수님의 말이 너희는 기도를 많이 안 했는데 너희는 아니면 그냥 죽기만 딱 했는데 봐라 나는 모든 일을 할 때 기도하고 하지 않냐?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상황이 그랬다면 맞습니다. 근데 오늘 구절 잘 보면요, 예수님 기도 안 했습니다. 단 한 번도 아버지 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한 적 많아요. 하늘으로 기도하시고 뭘 한 적도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기도 안 하고 그냥 한마디로 나가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면 차라리 너희가 권능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이런 이유가 안 나간다 이렇게 말하시든지, 너희 말에 권능이 없으면, 하나님의 권능이 없으면 안 나간다 이렇게 말하면 이 말이 오히려 맞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하시니까 궁금해하는 겁니다. 어떤 기도를 말하시는 건가? 속으로 빨리 하셨나? 예수님이 속으로 빨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딱 했나? 어떤 기도를 말하시는가를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구절 전체, 이 내용의 전체를 봐야 돼요. 이 마가복음 9장의 시작이자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죠. 산에 올라가서 눈부시게 몸이 변하신 사건이 있었어요. 자, 이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산에 왜 가셨을까? 여러분은 산에 왜 가십니까? 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사람이 거기 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등산가고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산에 왜 가십니까? 산 기도하러 가는 거죠. 그죠? 우리는 산에, 모든 기도원은 산에 있잖아요. 우리는 산 기도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마가복음 9장 2절 보세요. 오늘 시작 구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똑같은 얘기가 복음서에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은요, 똑같은 누가복음 9장 2절에 나와요. 누가복음 9장에 똑같은 구절에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고, 조금 차이가 있죠. 엿새 후하고 8일쯤 차이지만 똑같은 사건입니다.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어떻게요?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도 기도하러 올라가시는데 마가복음은 그냥 당연하니까 뺀 거고, 높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가 기도 중에 몸이 변형되신 겁니다. 누가복음 분명하게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어떤 기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소에 하는 기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건이 터져서 주여 큰일 났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들어주시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어떻게 갑자기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막 기도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까? 그런 믿음이 여러분한테 어떻게 생깁니까? 여러분이 마법사도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믿음은 어디서 와요? 옛날에 기도했더니 이 기도가 이루어졌더라. 만약에 그것밖에 여러분이 기도에 희망이 없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들어주신 기도가 있고 안 들어주신 기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아이의 아버지를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이번에 혹시나 이번 기도는 들어주시면 안 됩니까? 뭐예요? 들어주신 적도 있고 안 들어주신 적도 있는데 이번 기도는 될지 안 될지 혹시나. 여러분이 말 안 해도 항상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믿음이 들어주신 거에 대한 경험만 갖고 오면 절대 강력한 믿음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뭡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한결같으심이고
여러분과의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인 건 우리가 당연히 알죠. 기독교이니까. 그런데 내 기도를 들어주실라나? 이거가 의문점이 아닙니까? 그 믿음은 어디서 와요? 안 들어주실 리 없다. 왜? 나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친한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 아버지인데, 그렇게 나랑 말씀하고자 하시고 싶어하는 분인데,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깊은 관계로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매일매일의 기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기도로 가득 차 있죠. 마태복음 14장 23절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면서 저물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3절에 한국교회 새벽기도의 근본이 되는 이 구절 유명하죠.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에브리데이 사역도 많고 바쁜 일도 많지만 항상 하루를 하나님하고 조용히 시작하시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서 남몰래 한적한 곳에 가서 홀로 기도하시는 예수님. 수많은 무리가 병을 고쳐달라고 가르쳐달라고 할 때 일부러 그만, 난 더 이상 능력 행할 수 없어. 지금 안 돼.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해.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예수님. 그리고 중요한 인생의 결정의 순간에 절대 혼자 결정하지 않죠. 제자들을 고르는 순간에도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잠깐도 아니에요. 밤새 기도하시고 내려와서 제자들 고르신 예수님. 예수님의 삶은 정말 기도의 삶입니다. 새벽 기도 매일 하신 것 같아요.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 무조건 하시고 아침에 하루 중에 바쁜 중에 급할 때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항상 물러나셔서 자기 기도의 시간 가지시고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할 때마다 자기 기도의 시간 가졌어요. 항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너희들 이런 귀신 못 밀러낸다. 너희가 매일매일과 매 순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련해야 된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에 믿음이 있거든요. 계실 때는 그런 순간입니다. 나의 생활이 게으르지 않고 지금 나가 하나님과 굉장히 매일 기도와 큐티와 나의 생활의 어떤 부끄러운 모습이 내 마음속엔 적어도 없어서 하나님과 내가 친밀하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 꺼리낌이 없고 막히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질 때 그럴 때 기도는 간단해도 좋습니다. 아버지, 이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늘 가늠하는 그런 능력도 있어야 돼요. 무작정 울면서 쫄르는 게 아니라 이거는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는 하나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속에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기적을 행한 게 아니죠.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행했어요. 그 기적을 행한 모든 사람들의 하나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모세도 엘리야도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서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행한 첫 번째 기적이 뭐예요? 베드로가 행한 첫 번째 기적은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구하는 겁니다. 그때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켰다. 제가 한때 진짜 선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교인 다니면서 굉장히 기적에 좀 몰입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필요가 많으니까. 이 가난하고 어려운 땅에서 미국은요, 사람이 팔이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잖아요. 누가 팔이 잘리면 의수라도 예쁘게 해주지 않습니까? 병에 누워있으면 잘 케어받잖아요. 많은 가난한 나라들에서 사람들이 치료만 받으면 되는데 치료가 없어서 아주 나빠진 경우를 많이 봅니다. 지난번에 중앙아시아 갔을 때도 어떤 나이 많아서 침대에 누워있고 정말 거기서 똥오줌 다 싸시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케어가 안 되더라고요. 병원을 가시지도 못하셨어요. 근데 선교팀 와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낫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요, 보고 싶었어요. 나를 위해서, 선교팀을 위해서. 이 믿지 않는 것도 무슬림 가정이었거든. 이 기적만 일어나면 이 기적을 보고 돌아올 거 아닙니까? 정말 낫기를 원해서 이 아저씨가 일어나기를 바랬어요.
근데 제가 기적에 대해서 고민할 때 이 구절 보고 그런 한 가지 생각했습니다. 믿음은 그냥 머릿속에서 믿는 게 아니라 행동이다. 여기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라 해서 끝나지 않고요. 뭘 했냐면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얼마나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막 몇십 명이 뭔가 하려다. 야, 봐봐. 막 요즘 같으면 다 카메라, 사진 다 카메라 켜고, 야, 찍어.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손을 탁 붙잡고 이 사람을 딱 일으켰는데 안 일어나신다고 생각해보세요. 웬 창피입니까? 그죠? 땡겼는데 안 일어나면. 베드로가 그걸 감수한 거예요. 이거 땡겼는데 안 일어날 가능성 99%인데 난 될 것 같다. 믿다. 베드로가 확 잡아 일으킨 거 아닙니까? 저도 그것까지 해봤어요. 아저씨 기도하고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붙잡아서 막 내가 땡겨갔습니다. 붙잡아서 땡겨갖고 그 전도사님과 같이 둘이 하나 이렇게 세웠어요. 자, 놓습니다. 쓸 수 있겠죠? 무너지셨어요. 제가 참 이상한 짓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멍청해서 잘 믿지 못해서 별별 일을 많이 했어요. 제가 뭘 놓쳤을까요? 1절에 뭐라 그럽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잖아요. 베드로가 은과 금이 없다는 멋있는 말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켜서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도 이때쯤에는 기도의 사람이 돼 있던 거예요. 이미 오순절 때 성령을 받았고 오순절 성령 받기 위해서 120명 같이 모여서 밤낮같이 열을 모여서 기도하던 그런 사람이고 나중에 저 로마 고넬료 갈 때도 보면 항상 누워서도 기도하고 서서도 기도하고 배도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매일 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교통하고 예수님과 가까이 있을 때 능력은 그럴 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말도 그런 말 있지만 금메달을 갖고 그런 얘기하는 영어로 그런 말 있어요. 골드 메달 are not made of gold. 골드 메달은 금메달은 금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뭐로 만들어졌습니까? 땀으로 만들어졌죠. 매일매일의 훈련에 그 땀방울이 쌓여서 이 금메달이 나온 것이다. 어느 순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기도의 능력들은 그 순간에 한번 멋진 10분 동안에 드린 기가 막힌 멋있는 말과 믿습니다라는 고함이나 방언이나 막 30분을 놓고 손을 내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나와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흘린 땀방울이 쌓여서 몇 년이 쌓여서 어떤 사람을 좋은 선수로 만들듯이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새벽 기도,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드리는 기도, 우리가 하는 모든 성경과 큐티, 저는 정말 그렇게 믿어요. 단 하나의 기도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제 기도를 20분을 했고요. 오늘 기도를 5분을 했고요. 내일 기도를 15분 했고 여러분 평생에 매일매일 하는 그 기도요. 단 하나의 기도도 낭비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낭비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어떤 거는 배웠다가 그냥 잊어먹고 어떤 거는 생각했는데 잊어먹고 기억나지 않고 어떤 거는 했는데 잘 안 되고 우리 인생에 낭비되는 게 많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모든 기도를 천사들이 향로로 내 앞에 가지고 온다. 그럼 우리는 기도하면 그 기도를 잊어버리지만 하나님 마음속에 품으시고 생각하시고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 그게 영성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능력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능력을 위해서 필요할 때만 어쩌다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대화, 관계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매일매일 우리가 쌓아가는 기도가 없어지지 않고 그 기도를 통해 그 기도의 많은 땀방울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구하시는 그러한 것들이 의인의 간구가 큰 이루어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와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기도와 믿음과 그리고 기적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